1절에서 27절 말씀이 되는데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라.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뜰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왕을 이렇게 다루어낼 정도면은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루어낼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까지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뭐 친중이냐 친미냐 상당히 그 갈등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중국의 권력자, 미국의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다뤄낼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니까 그 당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절대권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고 제국의 전 나라를 짓밟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림하고 있는 이 가운데 과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그 세상 우상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실존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타협을 합니다. 타협하고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없어져요.
신앙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지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인생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회복이 안 돼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중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왕을 어떻게 다루어내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절대권자를 하나님께서 손바닥 놓고 그를 요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믿음 생활할 수 있겠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은 왕을 짐승으로 만들었다가 잘랐다가 그냥 다시 회복시켰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금 표현이 조금 경박할 수는 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갖고 논다. 너무 신나는 일이죠. 신나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갖고 논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권자입니다. 절대권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 너무 높아져 있죠, 그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모든 죄의 뿌리는 뭐냐? 자기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 또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 조각이고 돌 조각이잖아요. 여기에 의미부여를 합니다.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신을 올라 신. 이게 왜 이게 생기냐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 이거 돌이고 나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도 사람이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 속에 신적으로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대상에 의미부여를 해서 여기에 어떤 신성이 있다 하는 것을 설정을 해서 거기서 숭상을 하는 거예요. 숭배.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안에 있는 그 욕구와 교만과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대상에 반영을 시킨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마음의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욕심이잖아요. 욕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부 다 뭐냐니까 교만, 우상, 절대권 그리고 하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피조물의 그 한계 아래 살지 않고 그것을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요게 제일 강력하게 나타난 사람이 왕이에요. 왕. 절대권자예요. 왕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을 다루십니다. 다룰 때 어떻게 다루느냐? 왕을 어떻게 다루냐? 하늘처럼 높아져 있잖아요. 참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올라가면 안 내려와. 이게 문제예요. 절대로 안 내려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다시 꺾어 내립니다.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스스로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래서 독재는 말로 안 좋은 말이 그거거든요. 권력을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을 하나님의 그런 정해놓은 한계 안에서 권력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요? 그 권력을 남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독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반드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니까 스스로 안 내려오거든요. 절대로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망해야 돼요. 그래서 다 그냥 끄끈 내리면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왕을 어떻게 꺾는가, 이 부분, 이것은 사실은 왕한테도 관계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결국에는 이 그 근본적인 이 죄성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낮아짐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낮아짐.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빌립보 2장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너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잘났다고 그러고 왜 높아지려고 하느냐?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분쟁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문제나 여러분 개인의 문제나 인생의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매듭은 뭐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야. 내가 막 높아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무시하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이거.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냐니까 말이지. 가난하다고 겸손한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요 돈에 더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를 무시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막 부자들 막 그냥 공격하는 똑같은 거 이거. 그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거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돼요. 요걸 배우셔야 됩니다. 요걸 못 배워요.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도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뭐냐니까 엄마들이 뭘 가르치냐니까 우리 자식 새끼들 가르칠 때 높아지는 걸 자꾸 가르칩니다. 1등 되라.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 코피 터지고 오는 걸 못 봐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가서 그런 코피 터져서라도 우리 애 기를 살려야 된다. 기를 뭐 기가 죽으면 안 되는데 얘가 1등 해라. 막 기를 자꾸 살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가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경거망동해지게 되는 거들. 뭘 가르쳐줘야 되느냐? 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지는 법. 그리고 한계를 아는 법. 낮아지는 법. 이걸 뭐냐? 겸손이라. 겸손.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안 되니까 자식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걸 선호를 하는데요. 이래서 사회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으면 낮아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잘 된다. 그렇게 할 때는 경고 사인을 스스로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하냐니까 너무 100% 표현하면 안 돼요. 몇 퍼센트? 한 30%만 표현하세요. 왜냐하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잘난 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때 안에서 그래서 이 낮아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뭘 하냐니까 자기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경종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잘 나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할 때 이때가 정말 영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안에서 사이렌을 울립니다. 사이렌을 울리면서 삐뽀 이렇게 하면서 정신 차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니까 좋은 건 좋은 거죠. 뭐 1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돈 많이 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때 표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웃더라도 조금 이렇게 웃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시기하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막
기가 죽었는데 막 나는 너무 잘났는가 막 이러니까 막 너무 막 꼴보기 싫지. 그럴 때는 더 딱 낮아버려야 돼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관계를 푸는 방법이 전부 다 이 원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 왕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15절 말씀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그 왕이 꾼 꿈이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이제 요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새도 있고요. 뭐가 많아요.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까지 번창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차가 나옵니다. 한 순찰차. 그 사람이 내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나무를 굉장히 큰데 나무를 여기서 다 자릅니다.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니까 이 나무잖아요. 나무를 다 자르고 여기다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철하고 노줄로 칭칭 묶습니다. 왜요? 싹이 못 나도록. 우리 지금 싹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그 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된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하면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여기서 16절에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그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요게 느부갓네살 왕, 왕의 마음입니다. 요 마음을 어떻게 하냐?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짐승으로 되게 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짐승의 마음으로 몇 대를? 7대를 지나게 하겠다. 이게 뭐냐니까 꿈의 내용입니다. 요거. 그리고 하늘 이슬을 먹고 땅에 풀이죠. 풀과 함께 그렇게 두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론이 뭐냐니 그렇게 한 이후 결론은 17절입니다. 17절. 자,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땅 중앙이니까 이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인공. 그리고 엄청난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권세가 센지 하늘을 맞닿을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새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밑둥을 딱 잘라가지고 철저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늘 이슬과 땅의 풀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사람인데 짐승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짐승이 돼요? 미치면 돼요. 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이 헐가닥 하겠다는 겁니다.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는 뭐냐? 대개 이제 그 인간의 구성 요소를 육체, 마음, 영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짐승은 육체하고 마음 정도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짐승은. 그러니까 영혼은 없고 마음도 이제 세상 사람의 마음이 문제거든요. 정신병 들거든요. 요 마음을 헷가닥 이렇게 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다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냐? 지존자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그게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이게 전부 다 누구한테 포함되냐니까 이 왕한테 포함되는 거. 지금까지 답이 뭐예요? 나지. 나라를 다스리는 게 누구야? 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나라를 주물럭거립니다. 누구야? 나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누구예요? 천한 자를 지극히 세워주는 줄? 사람 키우고 낮추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지. 내 눈에 잘 보이면 높아지는 거야. 내 눈에 안 보이면 바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왜 사람이 그 정치에 미쳤냐니까요. 정치가 이거 그냥 마술입니다. 권력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개 가지고 놀아도 재밌어요. 메리 이러면 탁 뛰고 이러면 손 들고 이러는데요. 사람이 막 개처럼 막 이러면 딱 뛰고 막 낮추면 막 개처럼 기고 이러니까 막 사람이 그걸 해주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이거 죽였다 살렸다 와라 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나지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니까 니라고? 아니야. 네가 아니고 나야.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짐승 만들면 간단해요. 헷가닥 해보면 끝나요. 그리 잘나고 뛰어나고 그렇게 하죠. 병을 한번 딱 쳐버리면 꼭 그러세요. 참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꿈 하나로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너는 지금 인간이 덜 됐어. 너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인생의 자세가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 자존심이 있어요. 얼마나 거만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아니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상대할 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의 손은 안 되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절벽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뭐 절망을 합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절망을 하고 막 입에 막 절절절절 그냥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간도 내가 얼마든지 짐승처럼 내가 다루어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 줄 아세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이거 인생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너냐? 아니다, 나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왕 같은 사실은 이제 왕이 이제 자기 신적인 존재가 된 것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강하잖아요. 강한 게 뭐 그냥 왔습니까? 뭐 유산을 받든지 아니면 제가 노력을 했든지 자수성가를 했든지 아니면 뭔가 카리스마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높아진 인생의 결정적인 하자가 뭐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늘 가르치는 게 뭐냐니까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그리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이지 그게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져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자기가 신이니까 다른 존재는 뭡니까? 내가 숭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좀 안 좋은 말로 또라이다. 이걸 잘못하면요, 스스로 높아지면요, 또라이 되기 좋습니다. 진짜 서울대 나오신 어떤 그 강사가 자기도 서울대 나왔는데 대놓고 얘기하더라고. 서울대 가면 또라이들이 많아. 목사님이 건대 나와놓고는 그 시기심 아니냐고.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럴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는 동국대, 건국대, 당국대, 상국대 이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 제가. 그래서 요즘 감사합니다. 건국대 나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요즘 건국대 내 굉장히 사랑해요. 황소 이게 또 황소 우리네 시골 출신 아니에요. 황소 보면 누룽 황소 보면 반가운지 이래하고 동상으로 있는데요. 갑자기 가보고 싶네. 이게 스스로 높아지면 이게 문제라. 이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짓밟습니다. 약자들을 이해를 못해. 빌빌거리는 것도 인간도 아니야 이거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못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점수가 안 나는 거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야. 그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요, 공부 못해도 인간입니다. 그거 약해도요 아주 귀합니다. 이 귀한 줄 몰라. 자꾸 무시하고 깔보고 찍어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지 마라. 신앙을 가지는 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게 안 다르죠. 스스로 높아지면 말씀을 듣고 낮추면 되거든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꿈으로도 나타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역사의식 그거 뭡니까? 뜨인돌이 깬다고. 네 우상 되면은. 그런데도 말을 안 듣고 자기가 또 더 우상을 만들어 버리네. 그리고 불물 속에 집어 넣어버리고 3명. 그게 안 돼. 말로 안 된다네. 말로. 쉽게 말해서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로 안 되면 직접 이제 하나님인데 내가 손봐야지. 하나님 손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픕니다. 깡패는 저리 가라예요. 깡패에 대해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손은 굉장히 매섭습니다. 하나님 직접 그러면 손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스스로 높아지기 때문에 안 돼. 이거 내가 얼마나 대가 지불하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스스로 낮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낮춰야 돼요. 낮아라 눌러버려야 돼요. 그냥 이거 참 이거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을 세상이 절비하거든요. 이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잘난 척하고 이런 데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을 상대를 해야 되느냐, 참 이 곤란한 문제들이 있어요. 곤란한 문제들. 오늘 참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해 주시는 걸 보면 우리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도 반드시 손대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해야지. 사랑해라 이러니까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 저도 이게 하면서 어떻게 사랑해? 그냥 사랑 글자가 잘 안 나와. 그 완악한 마음 어떻게 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녹이십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아레이 토렐이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하니까 그 여자인데 기부인인데 그렇게 산만하고 천박해. 그래서 상류사회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상류사회에서 잘난 체하고 그리고 온갖 지저분한 연애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뻔뻔스럽고
돈 없는 것들은 이해 못하는 거야. 이러다 깜짝짝 씹으면서 막 경박하고 막 뻔뻔스럽고 막 자기 옷을 막 웃으면서 막 벌럭거리고 막 이러니까 막 아이고.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대요. 저 여자는 안 될 거야. 그래도 막 하나님 또 모든 인생을 사랑하라 하나니까 또 대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막 전도하기는 싫고 늘 제일 전도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딱 성경을 펴가지고 이걸 뭐 읽어보세요.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걸 딱 읽으면 눈물을 쫙 쏟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막 하나님 사랑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경박하게 자랑하면서 막 무시하면서 무시했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속이 허한 거예요. 속이 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빈 깡통이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가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자꾸 허세를 부리고 잘난 체를 하고. 여러분 빈수리가 시끄럽다고.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체로 너무 좋은 게 하잖아. 저는 그래서 그 산상설교에 있어서 참 저는 참 모토로 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 들판에 있는 그 들풀도 솔로몬 궁전에 있는 영광보다 여러분 들풀이 낫습니까? 솔로몬 궁전의 영광이 낫습니까? 솔직하게. 자, 들풀 없네. 나물도 아닙니다. 들풀이에요. 솔로몬 영광 막 속으로 막 다 든 걸로 제가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들에 핀 꽃, 들국 합시다. 들국.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여러분, 들국화는 어디에 피어 있습니까? 들국 어디에 피어 있습니까? 들판에 피어 있어요.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들풀? 저는 이 옆에 그 들풀 노란 풀이 있는데 막 미치겠어요. 이거 얼마나 번식이 심한지 불로 태워버리고 싶은데 들풀 다 꽃이. 아무도 안 봐줘요. 근데 지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행복해. 들풀 물어보세요. 풀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나는 막 너무 행복해. 아무도 안 봐줘도 돼.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인들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궁전의 영광은 뭡니까? 인위적인 영광이에요. 인위적인 영광이에요. 거기에 모든 음모와 정치와 겉모술수가 있는 인간의 재성이 녹아있는 이런 영광. 골치 아파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뭐냐?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무명으로 있더라도 나는 내 고유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 그냥 영광 돌리는 이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이 영성으로 돌아와야 돼.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니까 필요하면은 이 들국화를 뽑아가지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또 심어 놓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왜냐하니까 이런 거는 귀하잖아요. 이런 영성은 귀하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인위적인 스스로 높아진 영광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고유한 아름다운 모습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이걸 여러분들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저는 이걸 믿거든요. 사람이 너무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스스로 무시하고
그래야 하면 저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영혼이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냐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습니다. 그게 높아진 사람들이 꺾이면요 너무 꺾여버려요. 너무 비참해지게 돼요. 그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제 속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꺾으세요. 한 번은 꺾습니다. 그게 실제로 생각보다 빨리 와요. 저는 그걸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주위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막 나를 왜 무시하냐, 나를 막 그냥 그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우리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도 뭐 사실은 자랑할 것도 있는데 우리는 안 나타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안 나타내거든요. 겸손하기 때문에 이 겸손한 우리 안 나타내는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무시할 줄 같으면 따블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반드시 손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피조물을 알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쉽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오후 예배의 요지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참 교만하지 않고 또 교만할 수 없는 위치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절대로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왜냐하면 그 포로되어온 그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무슨 나라를 해코지를 했습니까? 하나님 그 참 연약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얼마든지 주물럭거릴 수 있는 위치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려워할 존재가 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는 스스로 높아져서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영혼에 절규가 생기고 과연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회의가 될 때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스스로 높아지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일착으로 주님께서 손보신다는 것을 알고 잘 견디면서 그 안 될 것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저희들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